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 우리 먼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노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니. 로마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1장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부분, 이게 모든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은 특별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성과 이 성과 이 성에 이렇게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어요. 플러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두로 지역에 갔을 때에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는 그 소아시아 그쪽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두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이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똑같은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제자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만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했지요. 그곳은 전도자 빌립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보. 그곳에 그 집에 머물면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그곳에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메고 있던 그 허리띠, 그곳으로 자기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손발이 묶었던 것처럼 그렇게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예언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을 봤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고 병든 자에게 갖다 대면 그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물건 손만 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주의 종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바울을 계속해서. 그런데 바울은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바울 가슴이 찢어졌던 것은요. 그동안 3차 전도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함께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아가보 예언자의 그 행동과 예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또 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자꾸 망치로 내 마음을 두들겨 깨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부스러뜨리느냐? 형제들이여 왜 우느냐?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간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니 이제서야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스탑합니다. 그칩니다. 지금 중요해요. 이 말씀들이.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환란이 닥칩니다.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또 기다렸어요. 이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말씀대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오해지요.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치던 몽둥이로 때리던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멋있게 보호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칼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그것도 멋있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삶의 앞으로의 정말 참 믿음으로 내가 살고자 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힘과 의로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해 주십시오. 이 형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의로하심이 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은 힘과 의로를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음성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부서지는 음성을 주셔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막아주십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상처난 마음에 의로를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님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급기야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삶을 하나님은 한쪽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은 양쪽을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모든 부분도 그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통에도 사랑에도 은혜에도 예스 아멘 해야 되지만은 후자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전자에만 아멘하고 후자에는 노멘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예, 하나님 아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통이 필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와 늘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다 아멘을 합니다. 그것도 크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환난을 당하겠다라는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자꾸 그때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음성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가라 가지 말라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고난은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잡힐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가라 또는 확실하게 가지 말라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러셔요. 우리의 인생이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라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물며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감당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겠느냐? 바로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주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만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즐길 거 다 즐깁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 다 갑니다. 마시지 말아야 될 거 다 마십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꾸 옛날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붙잡힐 거다.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겠느냐? 사도 바울은 몸으로 예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예스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터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말씀께 붙잡힌 바되는 이미 터닝 포인트가 어제된 오늘은 이미 주님께로 속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한 삶을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만류하고 했는데 그 시험에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승리한 거예요. 영광의 승리입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했던 그것까지 뿌리친 왜 나의 마음을 자꾸 쪼개느냐. 그리고 14절에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선이 무엇입니까? 예. Good works. Good works. 이 선이 무엇이에요? 이 선에 대해서, 선의 방향에 대해서, 선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28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 선을 이루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선은 29절에 있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이에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저 예수님 없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세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부르심 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어려움은 가문을 위해서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순간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영원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금은 불을 지나갈 때 정금이 됩니다. 그 불은 이 세상에서의 환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앞으로 기다리지만 오직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와 안 계십니까? 예, 이런 마음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시에 복에 대한 말씀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형통에 대한 말씀에 더 아멘하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말씀은 아멘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내를 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